담대하게 요청하라는 거죠.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요청하라는 겁니다. 인생은 우상향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공합니다. 사람은 믿는 것에 따라 현재를 살고 있다. 이건 단순한 자기계발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밝혀진 진짜 사실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많은 돈은 아니어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삶.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원하는 건 많은 돈이 아니라 바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삶 그 자체입니다. 돈 걱정이 없으려면 하고 보니 돈이 많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죠. 평생 돈 걱정 없이 살려면 바로 인생은 게임이라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전투라고 생각하지만 인생은 전투가 아니라 게임입니다. 게임에는 규칙과 법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과 법칙을 알면 게임을 수월하게 플레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은 인생은 게임이다이며 저자는 플로렌스 스코벨 쉰, 엮은이는 최혜직, 출판사는 노들입니다. 25년 7월 14일에 전자책으로만 발행되었습니다. 저자인 플로렌스 스코벨 쉰은 평생 돈 걱정 없이 살았으며 본인이 원하던 것은 다른 사람들이 구해주고 사고 싶던 것을 생각하면 그만한 돈이 생기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건 본인이 인생 게임의 법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하는데요. 그녀는 그 법칙을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성경에 법칙이 나와 있다고. 그녀는 성경이 인생 게임 공략집이라고 생각한 거죠.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입니다. 저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책을 엮으면서 가장 성경을 많이 본 시간이었습니다. 종교색이 짙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계속 읽어보니 공략집을 보는 느낌이었죠. 여러분도 인생 공략집을 오늘 영상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의 목표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힘을 드리는 겁니다. 알아두면 반드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인생 법칙 시작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만든 것에 대하여 내게 명령하라. 이사야 45장 11절. 가장 작은 바람부터 가장 크고 담대한 소망까지 그 어떤 것도 이루어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인간과 그의 가장 높은 이상, 마음 깊은 곳의 모든 소망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오직 의심과 두려움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걱정 없이 소원할 수 있다면 그 소망은 즉시 현실이 될 것입니다. 말로 표현했든 아니든 모든 욕망은 곧 요청이 됩니다. 소망했던 일이 아무런 예고 없이 실현되고 나면 깜짝 놀라곤 하죠. 그러나 그건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늘의 명령을, 즉 요청을 보낸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게임 법칙입니다. 담대하게 요청하라는 거죠.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요청하라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같은 인생을 반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청하면 반드시 된다고? 어느 날 한 여성이 절박한 얼굴로 저자를 찾아왔습니다. 이번 달 15일에 3,000달러에 대한 소송을 당할 예정이에요. 그 돈을 마련한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녀는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자는 그녀에게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공급자이십니다. 모든 수요에는 반드시 공급이 따릅니다. 그리고 저자는 확신에 찬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녀는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3,000달러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믿음에 맞는 행동을 하세요. 하지만 15일이 되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잖아요. 오늘 고소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할 일은 단 하나예요. 마치 돈이 이미 마련된 것처럼 부유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월요일까지 완전한 믿음을 보여주세요. 그녀는 용기를 잃지 않으려 애쓰며 제게 점심을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식당에 앉아 주문을 하려 하자 저는 말했습니다. 지금은 절약할 때가 아니에요. 비싼 점심을 주문하세요. 3,000달러를 이미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당신의 요청에 믿음을 보여줘요. 그리고 저자는 말씀을 되새겨 주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녀는 다음날 다시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남편이 오늘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했어요. 하지만 왠지 꺼림칙해요. 괜히 밖에 나갔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죠? 괜찮아요. 당신은 신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그분은 결코 늦지 않으세요.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믿을 수 없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녀는 그날 아침 집에서 앉아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가정부에게 아무도 들이지 마세요라고 말했지만 가정부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긴 흰 수염을 가진 당신의 사촌이 왔어요. 그녀는 깜짝 놀라 그를 다시 불러주세요 라고 했고 그 사촌은 마침 모퉁이를 돌아가다 다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1시간쯤 이야기를 나눈 후 그는 돌아서다 말했습니다. 아, 그런데 요즘 재정은 어때요? 그녀가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그는 태연히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매달 1일에 $3,000씩 보내드릴게요. 그녀는 당장 내일이 소송날이라 말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저자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어떡하죠? 1일이 되기 전에 내일 당장 그 돈이 필요해요. 저자는 대답했습니다. 계속 요청을 하세요. 그분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이미 일이 일어나고 있고 돈은 지금 비행기를 타고 오는 중입니다. 나는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지금 이 순간 감사합니다를 말하세요. 다음날 아침 그녀의 사촌이 다시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내 사무실로 오세요. 돈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은행에서 정확히 $3,000를 수령했고 들뜬 마음으로 바로 수표를 써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요청은 정말 일어났어요. 하지만 우리는 되지 않은 적이 많았죠. 무조건적으로 믿어야 된다고 강요받았거나 본인의 내면에서 다른 요청도 함께 보내버렸기 때문입니다. 강요를 받았다면 심리적으로 거부감이 드는 것은 사실이고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했지만 내가 될까? 라는 의구심도 함께 보내버려서 그렇습니다. 솔직히 이 두 가지를 모두 쉽게 생각을 떨쳐내기 힘듭니다. 이를 떨쳐내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법칙을 실행할 때가 온 겁니다. 저자는 이 세상에 선과 악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신은 오직 하나의 절대적인 힘이고 사람 스스로 악이라는 환상을 만들어낸다. 만들어내지 않는 한 그 어떤 반대 힘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정말 한 가지 힘, 곧 신의 힘이라는 선만 존재한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믿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이란 전전두엽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뇌 활동의 산물입니다. 즉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 과거의 경험에 비춰서 생각하기에 안 되는 것만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럼 두려워지게 됩니다. 그럼 저 말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오직 절대적인 힘만 있다면 자신의 요청은 반드시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요청이 두려움을 제거함으로써 믿음으로 전환되는 거죠. 그러니 우상에 대고 그냥 요청을 하세요. 우상은 절대적인 힘을 가진 존재가 되겠죠. 우상이 있다는 건 내맡길 수 있는 상대가 존재하고 그 절대적인 존재에게 기댈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가 있으시면 그 종교에 맞는 우상에게 단지 요청만 하십시오.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욥기 22장 25절. 이 구절은 그분께서 인간의 공급자라는 표현으로 해석이 됩니다. 유일한 공급자인 절대적인 힘만 존재하니 다시 강조하지만 그냥 요청만 하세요. 하지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태복음 8장 26절. 두려움을 없앤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좋은 이야기를 항상 들려주는 숨겨진 조력자가 있다면 어떨까요? 저와 노들 출판사는 여러분의 그런 조력자가 되기 위해 매일 아침 8시에 좋은 잠재의식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카톡 채널에 데일리 모티브를 추가하신 후 톡스토어에서 신청해주세요. 7월 31일까지 신청하시면 하루에 단 50원으로 메시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이 존재하네요. 한 남자가 저자에게 찾아와 사업에서 성공하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기계를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경쟁자가 같은 기계를 가지고 나타났고 그는 거래에서 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선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신이 당신의 이익을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해요.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신성한 아이디어가 드러나야 합니다. 적절한 기계는 적절한 사람에게 팔릴 것입니다. 그러니 경쟁자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은 단 하나도 품지 마세요. 하루 종일 그를 축복하세요. 그리고 만약 그것이 진정 신의 인도라면 당신의 기계는 반드시 팔릴 것입니다. 그는 두려움 없이 어떤 저항도 없이 회의에 참석했고
경쟁자를 마음으로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에게도 놀라울 만큼 좋았습니다. 경쟁자의 기계는 작동하지 않았고 그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자신의 기계를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진심 어린 선인은 그것을 보내는 사람 주위에 강력한 보호의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그를 대적하여 만든 어떤 무기도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사야 54장 17절. 즉 사랑과 선의는 우리 내면의 적을 먼저 소멸시키기에 외부의 실질적인 적이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람에게 선의를 보내는 자에게는 지상에 평화가 있다. 두려움을 없애는 간단한 방법이 또 있습니다. 큰 성공을 거둔 매우 영리한 한 남자가 방에 걸려있는 간판을 읽고 자신 안에 두려움이 모두 지워졌다고 말했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글귀는 그의 잠재의식에 지울 수 없이 각인되었고 이제 그는 자신의 삶에는 오직 선만이 들어올 수 있으며 따라서 선만이 나타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 게임의 목적은 자신의 선을 분명히 보고 악에 대한 모든 정신적 그림을 지우는 것입니다. 반면에 두려움에 질식되면 어떻게 될까요? 즉 책에서 말하는 악에 삼켜져 버리면요. 질병을 두려워한 한 남자는 매우 희귀한 병이고 걸리기 어려운 병이었지만 그 병이 몸에 나타날 때까지 상상하다가 결국 나타났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빚 10억에 선물해준 자유책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유튜브로 건강 정보를 보다가 건강 염려증이 심해져 건강했던 사람이 오히려 병을 앓기 시작했다고요. 믿기 어려우세요? 실제 있는 일입니다.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온 걸까요? 바로 상상에서 온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전두엽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 하는 바로 그 상상입니다. 플로렌스는 이 부분도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잠언 4장 23절. 잠언은 구약 성경 중에서 세 가지 대표 문학 중 하나로 솔로몬 왕의 이름으로 전해집니다. 전통적인 성경으로 풀이하면 마음이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하지만 마음을 상상력으로 바꾸면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상상력이 생명의 시작, 즉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상상력이란 몸까지도 질병에 걸리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우리의 무기입니다. 하지만 이 상상력을 활용하기 위해선 게임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의 명언이죠. 하지만 소크라테스도 인용한 겁니다. 사실은 델포이 신전에 적혀 있던 거죠. 즉 상상력을 이로운 대로 펼치려면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알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나마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좋아하는 것보단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싫어하는 것을 적고 하지 않는 방법을 적으면서 자신이 뭘 하면 좋을지 찾는 거죠. 그렇게 자신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책에는 이를 위해 마음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이롭게 상상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돌이켜봤을 때 정말 이롭게만 상상하셨습니까? 온갖 안 되는 것만 상상하진 않으셨나요? 왜 우리는 안 되는 것만 상상을 하는 것일까요?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었고 원하는 것은 남이 구해주기까지 하던 오늘의 저자는 마음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는 세 가지 구성이 있는데 잠재의식, 의식, 초의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또 잠재의식 같은 뻔한 소리 하려고 한다고요? 그러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이 기초를 떠올리지 못해서 계속 반복적인 삶을 사니까요. 저자의 말을 빌려 짧게 정의하면 잠재의식은 방향성이 없는 힘, 의식은 육체적 마음, 초의식은 신의 마음입니다. 즉 초의식에는 사람마다 각기 다른 신의 설계가 있다는 거죠.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채워야 하고 다른 사람이 채울 수 없는 자리, 당신이 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초의식에는 이에 대한 완벽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 달성할 수 없는 이상, 즉 현실이 되기에는 너무 좋은 것으로 의식에 스쳐 지나갑니다. 사실 그것은 인간의 내면에 있는 무한한 지성으로부터 번뜩이는 인간의 진정한 운명 또는 목적지가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한 운명에 대해 무지한 채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일과 상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달성하더라도 실패와 불만족을 가져올 뿐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상상력을 사용하려면 초의식에 있는 자신의 설계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설계를 아는 것이 인생에서 제일 고난이도입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과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드니까요. 거기다 이미 모른 채 태어났죠. 하지만 인생은 그걸 알아가는 것이 목표가 될지도 모릅니다.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의 저자이자 타임즈 선정 영향력 있는 백인인 디펙 초프라는 이렇게 말했죠. 자신에게는 3가지 원형이 있다고요. 한 가지도 찾지 못하면 실패와 불만족이 생기는 것이고, 성공과 만족이 있는 삶이라면 누구인지 모를 뿐이지 찾은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원형대로 행동하지 않게 되면 바로 어긋나 버리겠죠.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그 원형을 찾아가는 것일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정리하면 요청만 하면 되는데, 요청을 위해선 두려움을 제거해야 하고,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선 상상을 잘 해야 하고, 상상을 잘하기 위해선 자신을 알아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아직 부족할지 모릅니다. 인생 게임에는 아직 보이지 않는 법칙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남은 법칙을 우리 삶에 적용하게 되면 우리도 비로소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현실을 살게 될 겁니다.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 당신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아직 성공하지 않은 것뿐이다. 나의 공급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받았다고 느낄 때 현실로 드러난다. 즉, 풍요의 감각이 실현보다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풍요의 감각을 느끼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이상하게 안 된다는 한계와 저항이 우리 안에서 함께 움직이는 걸 알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인생 게임의 법칙이 나오게 됩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돈이 필요했고 풍요에 대한 영적 법칙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계속해서 사업적으로 부정적인 상황에 놓였고, 그 곁에는 늘 가난과 결핍을 말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부족하다, 안 된다, 한계가 있다고 말했고, 그녀는 어느 순간 그 남자의 빈곤 의식에 감염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를 미워하게 되었고 실패의 책임을 그에게 돌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공급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받았다고 느낄 때 현실로 드러난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지금 상황에 저항하고 있었고, 하나의 힘이 아닌 2개의 힘, 성과 악, 풍요와 빈곤 등을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자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방향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남자를 미워하는 대신 축복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책에선 악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선만이 그분이 만든 거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악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공포,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니 악과 싸우는 대신 선의 힘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그녀는 상황 전체를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상황에 성공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하나의 힘, 즉 신이 존재하기에 이 남자조차도 결국 나의 번영과 이익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를 계속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그 여성은 그 남자를 통해 그녀를 알게 되었으며 그녀에게 봉사에 대한 대가로 수천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조용히 먼 도시로 이사하며 그녀의 삶에서 물러났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조화로운 마무리였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나의 선의 사슬에서 황금골이다. 모든 사람은 결국 신성한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한 신의 도구이며 우리 삶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적을 축복하면 그의 탄약을 빼앗는 것이다. 그 에너지장이 바뀌는 것입니다. 위의 이야기는 단순히 싫어하는 상대방을 축복하여 주면 오히려 자신에게 이로운 길이 열린다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저항하지 않는 자가 현실을 바꾼다는 걸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즉, 그런 상황이 오면 안 돼 라고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나쁜 것이 분명해도 저항하지 않고 축복해 줄 때 상황은 좋게 흘러갈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이해 없이는 비저항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항은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저항은 인간을 고통의 상태, 즉 불안, 분노, 두려움, 원망의 파동에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저항은 곧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성리상학자가 저자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곤 했죠.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는 대신 사건에 세례를 줍니다. 예를 들어 실패라는 사건이 나타나면 저는 그것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공이라고 부릅니다. 즉 그는 모든 부정적 상황조차도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축복하고 다시 정의함으로써 그 안에 담긴 진정한 가능성과 선한 결과를 끌어내는 힘을 사용한 것입니다. 저항하지 않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강합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고 중심에 머무르며 현실을 바꾸는 진정한 창조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나는 이 상황을 성공이라고 부릅니다. 신성한 권리에 따라 나에게 속한 것은 결코 잃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은혜 아래 있으며 인간의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심리학적으로 정체성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실패이고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이 상황을 성공이라고 말해서 정체성을 바꾸면 그것은 곧 무저항이 되고 그에 더해 성공이라 이름 붙여 축복까지 하게 되어 반드시 다시 좋은 쪽으로 흐르는 인생 게임의 법칙인 무저항의 법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상황에 저항하면 그 상황은 더 강하게 그를 붙잡습니다. 그가 상황에서 도망치려 하면 그 상황은 오히려 그를 따라옵니다. 하지만 마음을 놓고 맡기고 저항을 멈출 때 그때야 비로소 상황은 그를 해치지 않고 그가 받을 자리에 조용히 들어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배는 반드시 고요한 바다 위로 들어옵니다. 저자에게 누군가 이렇게 부탁합니다. 남편을 바꿀 수 있도록 치유해 주세요. 그러면 저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당신을 치유해 드릴게요. 당신이 달라지면 남편도 변화하게 될 테니까요. 남편의 지금 상황을 저항하지 말고 받아들이면서 축복하는 자신의 내면을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남편이 너무 미워 보이고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한번 실험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실제로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오픈 카카오톡에선 자신의 끌어당김, 경험 등을 공유하기도 하고 서로의 견해를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거기서 한 구독자님은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아내를 위한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감사할 일도 아닌데 모두 아내 덕이라고 감사하다고 쓰는 거였죠. 아이를 위해 삶아 놓은 것을 아이가 못 먹게 되자 그걸 먹게 된 것도 감사하다고 쓰셨습니다. 즉 아내에게 계속 감사를 보내고 축복을 해준 겁니다. 신이 만든 유일한 힘인 선, 축복의 힘을 쓰신 거죠. 결과는 점점 사이가 좋아지셨고 함께 끌어당김에 대해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상황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위한 감사와 축복은 이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플로렌스가 말하는 인생 게임의 법칙, 무저항의 법칙이었습니다. 무저항을 그냥 하려 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선의 힘만을 활용하는 거죠. 저항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건 강력한 인생 법칙입니다. 한편 저자는 성경에 있는 이 구절을 말해줍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는 원인과 결과에 대해 정확히 드러난다는 또 다른 인생 게임의 법칙을 말해주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이 들려준 자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모에게 내 카르마를 다 돌리는 것 같아요. 집에서 종종 짜증을 내곤 했는데 어느 날 저녁엔 이모에게 이렇게 말했죠. 더 이상 말 좀 하지 마. 평화롭게 밥 좀 먹자고. 그런데 다음날 저는 한 여성과 점심을 먹고 있었고 그녀는 제가 깊은 인상을 남기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활발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 그녀가 제게 이렇게 말했죠.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조용히 식사 좀 하고 싶어요. 그녀는 의식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녀의 까르마는 정신적인 차원에서 더 빠르게 반응한 것입니다. 더 많이 아는 자는 더 큰 책임을 집니다. 영적 법칙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겪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니라. 로마서 12장 19절. 이 갚음은
하늘에서 벼락을 내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사람이 스스로 뿌린 씨앗이 보이지 않는 토양에서 자라 다시 자기 인생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은 인간을 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권세와 다스림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완전한 형상은 인간이 자신의 내면에서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현실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관찰자가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은 고대 철학에서도 현대 물리학에서도 같은 진실을 말해줍니다. 사람은 상상 속에서 먼저 보고 그 후에 현실에서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전전두엽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것이 곧 상상이 되고 그것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실패도, 성공도, 기쁨도, 고통도 모두 먼저 내면에서 바라본 것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어머니가 아이의 병을 걱정하는 상상에서 아이의 병이 시작되는 경우를 봅니다. 또 어떤 이는 남편의 성공을 마음속에서 먼저 믿고 응원합니다. 그러면 그 남편은 어느새 실제로 성공의 길로 걷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진리를 단호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즉 자유는 지식에서 나옵니다. 단순한 정보나 교리가 아니라 영적 법칙에 대한 자각과 실행이 우리를 결박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정기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그 법칙을 이해하고 따를 때에만 정기는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지하게 다루면 오히려 치명적인 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법칙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강한 개인적 의지를 가진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지인이 소유한 집을 갖고 싶어 했고 자주 그 집에서 자신이 사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렸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그 남자가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실제로 그 집에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 영적 법칙을 알게 된 그녀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그 남자의 죽음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욕망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모든 일이 그쪽으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당신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죠. 당신이 사랑했던 남편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고 그 집은 오랫동안 당신에게 짐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했더라면 어땠을까요? 무한한 지성이여, 저에게 이 집만큼이나 아름답고 저에게 꼭 맞는 집을 허락하소서. 신성한 권리에 따라 저는 그 집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신성한 선택은 언제나 완전한 만족을 주며 모두에게 선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신성한 패턴은 언제나 안전하고 조화로운 길입니다. 욕망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바른 방향으로 향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혼란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증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걸음입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올바르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신성한 권리에 따라 자신에게 속한 것만을 요청해야 합니다. 사람은 늘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시길. 오늘 영상의 핵심을 3가지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성공은 지금 여기서 이름 붙이는 순간 시작됩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 상황을 성공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말하세요. 그 말이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엽니다. 둘째, 저항하지 말고 축복하세요.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결국 신의 도구입니다. 그를 미워하는 대신 축복해 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에너지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셋째, 욕망이 아니라 신성한 권리를 요청하세요. 내가 이걸 가져야 해가 아니라 이 집이 나에게 맞는 집이라면 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이렇게 요청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정확한 방식으로 원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선언해 보세요. 나는 지금 이 상황을 성공이라 부릅니다. 신의 질서 안에서 나는 반드시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전투가 아니라 게임입니다. 그리고 그 게임은 당신이 이름 붙이고 축복하는 순간 이기는 게임이 됩니다.